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에 임한 불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때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때로는 다툼과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누구도 기대하지 않지만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성경 전체의 사건들 중에서도 참 슬픈 그리고 참혹한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단 아람에서 고생하고 수고하여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리고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던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됐는데 이제는 좋은 시절만 있을 것 같이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바로 그 사건 뒤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과 폭력의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그 많은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굳이 골라서 이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 또는 비참한 사건, 이 폭력의 사건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굳이 들으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그들과 동화되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경고로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바로 은혜 뒤에 찾아오는 이 불행한 사건, 오늘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겜에 정착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단 아람에서부터 먼 길을 돌아와서 우리가 알듯이 요단강 동편에서, 야복강에서 우리가 아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형 에서를 만나고 무사히 서로 오랜 세월 누적되었던 미움을 해결하고, 그리고 사실 그 자리에서 숫꽃이라고 지명된 그 아직도 요단 동편에서 움막을 짓고 양떼를 돌보며 야곱은 일정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세겜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온 것이죠. 야곱은 흥미롭게도 형한테 내가 곧 따라가겠다고 얘기했던 형이 주로 거하는 이 사해 밑에 있는 세일산 쪽으로 가지도 않고요, 혹은 아버지나 자신의 고향 같은 헤브론 지역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옵니다. 이상하죠? 왜 세겜으로 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라고 말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장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축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죠.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숫곳에서 아마도 1, 2년 이상, 그리고 세겜으로 넘어오는 이 이동의 과정 속에서 적어도 한 3, 4년, 많게 잡으면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흐른 뒤에 혈기왕성한 야곱의 아들이 이젠 장성했고, 그들이 장성했고,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의 집이나 형의 집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도 아니고 세겜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땅도 돈을 지불하고 사서 좀 장기적인 정착의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눌러 앉았다라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심지어 그 구입한 그 땅이, 세겜 지역에 샀던 땅이 나중에 보게 되면 야곱의 장자권을 소유하는 요셉 지파가 무덤으로 삼는 땅이 바로 그 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디나의 사건을 오늘 기록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잘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네 그룹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딸 디나, 두 번째는 세겜의 족장. 이 특이하죠. 성의 이름이 세겜이고 그 족장의 아들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아마 프라이드가 있었겠죠. 자기네 성에 대한. 그래서 하몰은 자기 아들의 이름도 성의 이름처럼 세겜이라고 짓죠. 이 하몰과 세겜.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마지막 야곱. 이 네 그룹이 오늘 본문 속에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나.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잘 보게 되면 디나는 뭐라고 소개되는가 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레아가 야곱의 두 아내, 두 첩이 있는데 두 아내 중에 첫 번째 아내죠. 레아, 큰딸. 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원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설명한 디나, 레아의 딸,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본문은 디나라는 야곱의 딸, 하지만 레아의 딸 이것을 말하고자 하죠. 레아의 딸 디나의 이야기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본문에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지만 그 중에 야곱이 정말로 케어하는, 신경 쓰고 사랑하는 아내는 한 명밖에 없죠. 라헬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만 야곱은 사실 신경 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 레아의 딸이 아니라 라헬의 딸이 아니라 레아의 딸이었다. 레아는 어떤 특징을 지닙니까? 외모가 그다지 이쁘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 하지만 사랑을 정말 받고 싶어서 갈구하는 아내. 이 레아의 딸 디나라는 이 구절에서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의 딸. 자, 사실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 11명 중에서 실제로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시므온과 레위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레아의 아들들 6명 중에 2명입니다. 말하자면 디나의 엄마와 아빠가 똑같은 정말 친오빠들인 것이죠. 그들이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디나의 가족들, 그 중에서 레아의 혈통들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자녀들. 나중에 요셉 사건에서도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죠. 자, 근데 이 디나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나 오빠들의 보호 없이 혼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갑니다. 세겜 도시의 딸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문명이 발달하고 화려한 쇼핑몰에 아가씨들을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쇼핑을 하러 가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도시에 가는 것이죠. 시골에서만 자란 목축업을 하는 가족들 속에 자란 디나가 도시의 여인들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죠. 이 시대는 우리가 알듯이 고대 사회입니다. 무슨 폴리스나 경찰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호되는 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혼자 길을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디나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오빠들의 보호도 없이 혼자 나가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의 딸 디나가 아마도 이때 나이가 티네이저일 텐데 10대 중후반이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오빠들의 보호도 없이 나갔을까? 호기심에서 또는 반항심에서 때로는 무모하게 정확히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호기심과 반항심과 무모함이 섞여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티네이저 걸들처럼 그렇게 뛰쳐 나가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행한 폭력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이죠. 자, 이렇게 디나의 불행이 벌어지는 중요한 인물이 또 두 번째로 등장하죠. 세겜입니다. 자, 발달된 문명이 있는 이 세겜 도시의 히위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 히위 족속의 족장의 아들입니다. 이제 자기도 족장이 될 귀한 신분이죠. 그 집안에서 가장 귀한 신분입니다. 마치 그 옛날 무슨 한국에서 말하는 오렌지족, 부잣집 아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아들과 비슷한 모습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 자기 눈에 보기에 이뻐 보이는 외지에서 온 디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그녀를 붙잡고 끌고 가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특이합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이 소녀 디나에게 푹 빠집니다. 사랑에 빠졌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하몰에게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자, 사실 이 결혼이 첫 번째 결혼인지 두 번째 결혼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실로 구하는 것인지 첩으로 구하는 것인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몰은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이 결혼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말하자면 베네핏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혜를 약속합니다. 야곱은 사실 이방인이죠. 근거가 없습니다. 떠돌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너희들과 우리가 서로 통혼해서 한 민족처럼 지내자. 우리가 받아주겠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땅에 마음대로 지금 너희가 조금 돈 내고 비싼 돈을 내고 땅 한 자락을 샀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너희들이 사고 싶은 대로 프라이스도 너희들이 보통 가격도 우리가 다 적정하게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하몰은 그런 파워를 지닌 사람이죠. 모든 걸 제공하겠다. 같이 살자. 같은 민족으로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옆에 있던 세겜은 말하죠. 결혼 예물로 무엇을 원하든 내가 다 주겠다. 나는 파워와 돈과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는 것이죠. 자, 어떤 면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세겜과 하몰의 성격들이 드러나죠. 자신들이 있는 것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은혜를 주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말에 사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고대사이든 현대사이든 처녀를 강간하는 것은 굉장한 죄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사죄의 말이 전혀 없죠. 굉장히 뻔뻔합니다. 사죄의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디나는 세겜의 장막에 붙잡혀 있습니다. 볼모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이죠. 파워와 모든 조건은 우리들에게 유리하다. 우리가 기득권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저들은 약자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을 들을 수밖에 없다. 라는 자신감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 속에 꿍꿍이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돌아와서 자신의 민족들을 모아놓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한 민족이 되는 것을 허락하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끝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마치 굉장히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자신들이 실제는 폭력과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악한 욕망도 자기들끼리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고대 사회나 오늘날이나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있는 자들은 작은 없는 자들에게 행한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죠. 그저 그들에게 도리어 당당합니다. 자신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저 돈을 좀 던져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우리 흔히 한국에서 갑질이라고 그러죠. 갑질. 자기가 있으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저 돈으로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잘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하죠. 도리어 뒤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자, 그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야곱의 아들들. 사실 이 디나의 친오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명이 있습니다. 6명. 우리가 아는 루벤이나 유다도 사실 이 가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루벤인데 첫째는 등장하지 않죠. 둘째와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넷째가 유다고. 근데 이 둘째와 셋째가 성격이 대단한 것이죠.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디나를 그들에게 세겜에게 결혼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아버지 야곱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는 이미 아들들이 장성하면 자신의 여동생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오빠들이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실권을 사실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 때도 보면 라반이 나와서 결혼의 일을 막 진행을 시키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이 오빠들이 나와서 진행을 시키는 것에는 사실은 문제는 없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일을 진행시키는 시므온과 레위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만 거짓으로 이 일을 진행시킵니다. 결혼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죠.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징표를 삼으셨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징표를 이들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거짓과 폭력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과 그의 일족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3일이 지나서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나서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두 명은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 속에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2명이 살인했을 때 나머지 형제들 몇 명이나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남자들이 죽어서 울음터가 된 그 세겜 도시에 찾아가서 약탈을 시작하죠. 모든 돈 되는 건 다 훔쳐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와 그 여자들까지도 노예로 붙잡아 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이 허락한 거룩한 전쟁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도적대처럼 그들은 가서 일을 벌리는 것이죠. 그나마 시므온과 레위는 명목이나 있죠. 복수라는. 나머지 형제들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저 도적대와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일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정당화할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죠. 차별을 당했다거나.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그들은 약탈자가 되어 있죠. 죄 없는 사람들 가게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들 우린 너무나 많이 봅니다. 미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그
정당한 이유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들은 그저 도적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상의 폭력을 당했을 때 분노로 복수를 해나가지만 결국은 그들은 세상 폭력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죠. 그저 도적대가 되어버립니다. 약탈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상합니다. 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첫 시작하고 끝날 때만 목소리가 들리죠.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야곱은 세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세겜으로 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가 형 에서에게 약속했던 장소는 세일산이죠. 형의 집이 있는 세일산으로 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가야 되는 곳은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이죠. 사해 옆에 있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거점 도시로 가야 됩니다. 물론 이 야곱의 일족들은 유목민처럼 가축을 가꿉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항상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1년에 한 반 정도는 머물 수 있는 거점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과 그 다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헤브론 지역이었죠. 사해에서 서쪽에 있는 어떤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황량한 그 지역이 그들의 거점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와서 심지어 세겜에다가 하나님의 단을 세우죠. 그 단 이름이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떠나올 때, 가나안을 떠나올 때 제단을 쌓고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약속한 장소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정확히 지키려면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는 세겜으로 오죠. 세겜은 사실 이 가나안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통로가 있는 아주 상업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정착하려고 돌아왔던 지역이 바로 이 세겜이었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야곱의 눈에는 세겜에 오면 뭔가 이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자신이 하는 이 목축업에도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신경 쓰지 않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머리를 다시 굴리기 시작하면서 세겜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이죠. 잘못된 정착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문제는 그의 편애이죠. 편애. 자식들에 대한 편애. 사실 이 문제는 나중에 요셉 사건 때 더 크게 드러나지만 오늘 본문도 잘 보게 되면 야곱은 이 디나의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합니다. 만약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라면 딸이 반항기가 있고 호기심이 있어서 나가고 싶어 해도 관리했어야죠. 누굴 붙여주든가 보호자를 붙이든가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저 놔둡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터졌을 때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반응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요셉이 죽었을 때 그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고 불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애절한 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나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반응을,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아들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정말 마음이 가 있는 것은 딸의 불행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이었죠. 그의 이 편애가 그의 가족을 깊이, 그의 자녀들을 깊이 상처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이 더 분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자들이 분노를 더 거칠게 폭파시키는 것이죠. 터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시선을 그는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악한 일을 저지르고 돌아왔을 때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안타깝게도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들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에게 나라고 얘기해요. 나의 집, 우리의 집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는 두 아들이 행한 악한 일이죠. 가서 죄 없는 백성들을 세겜성의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망구 말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걱정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한 결과죠. 자신이 잘 지내보려고 했던 그 주변 민족들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할 것이란 그 결과만을 자신의 모든 생각들이 계획들이 다 무너졌음을 그는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주변 가난한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의 이익만을 지금 야곱은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계속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그런 야곱 앞에 아들들이 그렇게 대꾸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누이를. 우리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들들입니다.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흥미로운 것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 아마 모세겠죠. 전혀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은 어떤 사건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코멘트를 한 줄, 두 줄 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코멘트도 달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들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 상태로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사건이 어떠한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불행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가족 사이에 더 깊은 미움과 분열이죠. 그리고 주변 민족에 대한 공포가 찾아옵니다. 야곱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정착하고 번영할 것을 기대하고 고생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갈등과 미움과 분열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그의 가족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곧 폭력이 닥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스데반은
유명한 100년 전에 살았던 목사님 스데반은 이런 적절한 예화를 우리게 됩니다. 이솝 예화를 들죠. 이솝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예화로 듭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아주 갈증이 난 비둘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물을 찾아서 열심히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에 물컵 안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담겨 있는 컵에 머리를 갖다 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꽝 소리가 나면서 이 비둘기는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보고 달려간 그 물컵은 진짜 물컵이 아니라 간판에 그려져 있는, 잘 그려진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속아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결국은 재앙이 비둘기에게 찾아온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인간의 세상 속에서는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거짓된 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번영을 주고 나의 갈증을, 나의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재앙이 떨어진 일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야곱의 가족에게도 그 재앙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막상 모든 위험이 없어지자 이제 다시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과 머리를 쓰면서 세겜으로 잘못된 정착지를 찾아서 잘못된 번영을 찾아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번영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참된 정착지는, 참된 번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누구에게 인정받으면서 그 평화를 얻기를 원하는가?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고 야곱의 전철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야곱처럼 제단을 쌓지만 막상 달려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마치 그 비둘기처럼 헛된 것을 찾으며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정착과 번영이, 평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아니면 신기루 같은 세상의 헛된, 잘못된 번영과 정착과 평화를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깨어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러한 은혜가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세상의 헛된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경고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때로 야곱처럼 헛된 정착과 헛된 번영과 헛된 평화를 쫓아서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으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변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세상의 욕망 속에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